찬양 대 찬양에 은혜 받지 말자.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 제 감정이 흐트러져 가지고 설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절대 은혜를 안 받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지직 집사님 그렇게 찬양을 잘하신 줄 몰랐습니다. 훌륭한 솔로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켄트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책 표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의 역설적인 지도의 10계명이 이 책에 들어있고 마더 테레사가 삶의 지혜로 삼은 인생의 지침서라 이렇게 알려지는 책입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 덤빌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볼 때도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죠? 계속 지고 있다가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역전시키는 경기. 이 경기가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반전은 이야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을 뒤엎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반전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공주가 되었습니다. 떠나버린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며 정조를 지켰던 춘향이는 죽기 바로 직전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므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깊은 비극과 절망의 순간이 단번에 뒤집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죠. 사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겐 희망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전을 좋아하는 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독스라, 역설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그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신 분이십니다. 정든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던 나그네 아브라,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아들을 낳지 못해 서러움을 당해야 했던 한나,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다 당했던 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가난과 질병에 찌든 거지 나사로,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바울 등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좋은 조건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최악의 조건과 환경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조금 좋은 조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좋은 조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앗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희망도 없고 잘 될 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놀던 나그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남아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서름을 당하던 한나는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당했던 욥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온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렸고,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더 말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시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을 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것과 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더 많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하다고 하는가? 슬픈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출세하려고 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가장 끔찍하게 처형할 때 사용하던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설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패배의 상징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온통 패배투성이입니다. 예수도 패배자고,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도 패배자의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십자가도, 예수도, 제자들도 모두 패배자인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 자체가 역설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날마다 빌어먹는 거지가 자기 아버지는 재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자기를 낮추시고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누가 높여줍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말로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이셨다고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명해졌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고의 영예를 얻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런 영예입니다. 그리고 주사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고 종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를 말하고, 땅에 있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지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자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고백하게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에 할 거면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복종, 예배, 기도, 순종을 의미합니다. 권위자 앞에서 헌신과 섬김, 복종, 경의, 겸손과 겸양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만 꿇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고백할 것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직책과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숭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권력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참된 통치자, 주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품은 아니어도 모양이 같은 짝퉁이라도 들고 있어야만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야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갖춰야 한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여기에다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두 글자로 줄이면 스펙이 되어집니다. 근데 스펙의 본래 의미는 컴퓨터나 기계의 설명서 혹은 사양, 이런 뜻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물을 때 그 사람의 사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출신 학교, 학점, 영어 실력, 각종 자격증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제품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대나무나 소나무도 아닌데 키가 얼마나 큰가로 승리자와 실패자로 구분을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아닌데 몸무게가 덜 나가야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갖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고 더 바른 신앙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려주셨듯이 말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카네기가 젊은 시절 물건을 팔기 위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집 벽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낡아 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하단에는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카네기는 그 그림과 글귀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그 그림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저에게 저 그림을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노인은 카네기의 간절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가 죽은 후에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보내주었고 카네기는 그 그림을 그의 사무실에 평생 걸어놓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과 메시지는 카네기의 일생을 좌우한 굳건한 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시 역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역설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며 죽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습니다. 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네 인생 역시 역설이 없으면 인생이 해석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바닥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시입니다. 바닥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의 인생에든 바닥의 순간은 존재한다. 노숙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된다. 그때 바닥을 만나도 놀라지 마시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자네가 지금 바닥에 굴러떨어졌는데 만일 바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없이 깊은 어둠의 나락과 심연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고 있을 게 아닌가? 그 끝없는 끝이 어디이겠는가? 바로 죽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바닥이 자네를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게 힘껏 받쳐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닥은 원망과 부정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존재야. 자네는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높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물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삶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전 드라마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기에 그냥 바닥만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날을 향해 이 시간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길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이 그 최고의 날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밑바닥일까? 정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날이기에 한 날 한 날을 무의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또한 반전의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기에 그냥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위로 올라갈 일뿐입니다. 가장 밑바닥이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앞으로 펼쳐질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과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명수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밑바닥일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기에 이제 우리가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많은 날들입니다. 그 최고의 날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 그 최고의 날을 향한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그저 뒤처져가는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돌아서 뛰어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의 명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역전의 명수,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었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이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하기에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부모님과 이웃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전의 명수 되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